구약성경 에스겔서 36장 35절로 3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다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 있는 12월 달입니다. 이 성탄의 달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또 감사가 풍성한 달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어렸을 때의 라디오인지 TV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이승만 대통령의 육성 녹음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그렇게 외쳤던 그 한 문장이 지금도 기억나는데,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런 연설의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에게 비슷한 문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모이면 뭐 하고요?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한다. 여러분도 많이 아시는데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합시다.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복음 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있다라는 것은 감사가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풍성한 12월 달 그리고 우리의 남아있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구원은 먼 미래에 이루어지는 그 소망이나 기대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심지어 구원은 다 영적인 것으로만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신 그 구원의 역사는 영적으로만 국한되지 않고 물질적인 것도 포함하고 있음을 우리가 종종 경험합니다. 그런가 하면 구원은 우리의 영혼이나 마음에만 주는 약속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생활 속에도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구원이란 정말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성도의 삶에 다양한 각도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겔서 36장은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이 잃어버린 땅, 그들의 황폐하고 적막한 그 성읍들이 다시 재건되고 회복되고 또 치료되어서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 축복이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약속과 축복의 말씀이 에스겔서 36장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과 그 유대 땅의 치유와 회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황폐한 땅 이스라엘이 무엇과 같이 변합니까? 에덴 동산과 같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폐허가 되어서 적막한 땅이 사람이 살 수 있는 요새가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한때는 멸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면서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멸망시킬 수 있느냐 하고 하나님을 모욕했던 그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께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재건해 주시는 그 현장을 보면서 정말로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고 여호와인 줄 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다라고 성경은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 자손들을 축복해 주신다는 그 약속이 오늘 본문 38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재건된 성읍에 가득가득 채우게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축복해 주시고 땅을 회복해 주시고 재건하게 해주시고 치유해 주신다는 약속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약속이 선포되고 있는데 저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도 저도 다 이방인 아닙니까? 이방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정말로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면 갑자기 배가 아픕니다. 왜 우리 민족은, 이 땅은, 왜 하나님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만 사랑하십니까? 우리들도 종종 그러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자격이 되지 않은데 능력도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성공했을까? 그런 사람 보면 여러분 혹시 배가 아프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이스라엘 민족을 볼 때 하나님 저들에게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불신하였습니까? 그들이 무슨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긍휼을 베푸시고 선대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그런 생각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나 축복, 특별히 하나님은 축복하시면서 약속을 맺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 주리라 하고 약속을 맺고 있는데 약속도 지킬 자격이 되거나 그리고 약속을 지킬 만한 능력이 되는 사람과 맺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이스라엘의 그 민족의 상태를 보면 약속을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상태이며 약속을 지킬 수 없는 능력의 그런 민족입니다. 여러분, 만약 약속을 맺는데 약속을 지킬 수도 없는 사람과 약속을 맺는다면, 컨트랙을 맺는다면 약속한 한 사람이 분별력이 없다고 욕을 먹을 게 뻔합니다. 이 세상 누구도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사람하고 약속을 맺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스겔 선지자의 시대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 그들은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상태이며 그런 자격이 되지 않는 민족입니다. 에스겔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이 722년에 멸망하고 난 후입니다. 자기의 친족이요 형제가 되는 나라가 멸망했는데 남유다는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들은 그 남유다의 왕 므낫세 왕은 장장 55년 동안이나 장기 집권하며 통치하는데 55년 동안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왕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55년 동안 집권한다고 한다면 그 나라가 어느 정도 영적으로 추락할 것인지 너무나 불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의 아들 요시아가 왕이 되었습니다. 요시아가 왕이 되어서 율법을 회복하고 절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회복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깐이었습니다. 요시아 왕이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바로 느고 왕이 북진하는 것을 막아서다가 정말로 황망하게도 무기또에서 전투 중에 전사하게 됩니다. 개혁의 리더가 될 것만 같았던 왕이 죽게 되니까 그 개혁이 무산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요시아 왕의 뒤를 이어서 여호아스 왕과 엘리야김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치적인 그런 눈치 보기에 바빴습니다. 애굽의 눈을 들어 보아야 할지, 아니면 그 당시에 강대국으로 등장하고 있는 바벨론의 편을 들어야 할지, 여기에 저기에 저울추를 대느라 정치적 수술 때문에 거기에 온 신경이 가 있으니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가 영적으로 바로 설 리 없습니다. 결국 남유다도 BC 586년에 멸망합니다. 저는 이런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합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재건하리라, 회복하리라, 치유하리라. 여러분,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여러분 담보도 없이 돈을 빌려줄 수 있습니까? 그런 분이 있다면 저한테 한번 꼭 오십시오.
담보도 없이 돈을 빌려줄 수 있고 갚을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약속하고 재건을 약속하고 회복을 약속하고 세상 말로 얘기하면 갚을 능력이 없는데 돈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인간은 확실치 않은 계획이나 사람에게 투자하지 않습니다. 싹수가 노란데 그 사람에게 투자하는 인간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36장은 그런 민족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가셨습니다. 에스겔서 36장에 이어진 37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거짓이 아니라 확실하다는 보장 가운데서 에스겔 선지자를 골짜기로 데리고 와서는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서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거기에서도 멈추지 않고 하나님 더 나가십니다. 이제는 분열되어서 두 나라가 갈라졌는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가 되는 그 비유 가운데서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되는 이 비유를 통해서 남과 북이 하나가 될 것이다 라고 더더욱 축복을 해주십니다.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과 약속을 맺을 수 있는 분은 이 땅에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격이 되지 않고 능력이 없는 민족과 약속을 맺고 축복하신다라고 다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은혜를 이미 받지 않았습니까? 자격이 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딸로 삼아주시지 않았습니까?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 그분은 하나님밖에는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 분이 하나님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고백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될 것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덜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정도라면 정말 믿을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정도라면 자격도 되지 않고 능력도 되지 않은 나를 택하시고 나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신다면 여러분의 남아있는 인생을 그 하나님께 드려도 될 법한 분 아닙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보다 남아있는 인생, 그 인생을 자격도 되지 않고 능력도 되지 않은 나를 택하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성탄의 계절이 너무나 심각한 얘기를 말씀드려서 얼굴이 굳어지시는 것 같아요. 제가 어느 날 인터넷 글을 읽다가 재미난 글을 하나 읽었습니다. 그 제목이 웃을 수 없는 유머입니다. 유머라는 것은 웃어야 유머 아닙니까? 그런데 웃을 수 없는 유머. 이 블로거가 글을 올리면서 웃을 수 없는 유머 하나를 소개합니다. 5학년 어린이가 쓴 삼행시를 소개했습니다. 그 삼행시의 제목이 소나기입니다. 소나기. 제가 그대로 5학년 어린이가 쓴 소나기를 읽어드릴게요. 소 하면 뭐죠? 소방차가 불난 지불을 끈다. 나는 신나게 불구경을 했다. 그 다음 마지막이 기 아닙니까? 기절했다. 우리 집이었다. 웃어야 되는데 웃을 수 없는 유머 아닙니까? 근데 이 블로거가, 제가 이 블로거의 글이 마음에 딱 와닿았던 것은 이 글을 소개하면서 나는 칼럼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황유선이라는 전직 아나운서이며 교수이고 언론학 박사의 글을 통해서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 한다라는 내용을 문화적으로 또 한국말 문법적으로
또 사회 통념적으로 이 내용을 잘 소개한 책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책의 마지막 결론에 큼직한 그림과 함께 어떤 포스터 같은 게 나와 있냐면, 이젠 제발 결론부터 말하시기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국말이 너무나 앞에 서론이 길어서 나중에 듣다 보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다가 삼천포로 빠지거나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보아야 한다라는 그런 사회적 통념의 말이 생겨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린가 하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회복을 약속하고 재건을 약속하고 치유를 약속하고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데, 그냥 약속만 계속 듣다 보면 하나님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끝나버립니다. 마치 신명기 28장에 있다가 전반부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 반죽 그릇에 누르고 눌러서 더 이상 누를 자리가 없을 만큼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축복만 계속 듣다 보면 그 뒷얘기를 잊어버립니다. 신명기 28장은 그 뒤에 저주에 관한 부분이 훨씬 더 길게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도 에스겔서 36장에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해 주신다, 재건해 주신다, 치유해 주신다, 축복해 주신다 막 얘기를 듣다 보면 좋다 하다가 그냥 끝나버린다. 근데 그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단 하나의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37절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이 아무리 축복해 준다고 약속하고 보장을 약속하고 재건을 약속하고 회복을 약속해 주고 있는데, 그래도 너희들이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그래도라는 표현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히브리 표현으로 오소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영어로 번역할 때 yet이라는 그러한 yet로 번역됩니다. 그러나 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단어로도 번역되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붙여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석해보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재산과 회복과 재건과 치유와 약속을, 축복을 약속해 주는데 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해야 할 것은 하지 않아야겠느냐, 적어도 이것만은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이 접속사 가운데 우리에게 되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되묻는 그 물음이 무엇입니까? 그래도 최소한 너희들이 구해야 하지 않겠느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는데 축복을 달라고 기다리면서 한마디도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바람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는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회복과 재건과 치유를, 축복을 보장하시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민족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에 기도에 관한 언급이 650회가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은 왜 이토록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또 말하고 있습니까? 왜 성경이 이토록 기도를 반복하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다면 그냥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속된 말로 하나님 쪼잔하게 기도하고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하시기는 그냥 주시지 않고 왜 조건을 다십니까? 혹시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왜 기도하라고 조건을 다셨는지 그 이유를 본문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3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들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아멘. 이방 사람들이 여호와가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38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이방 사람들뿐만 아니라 재건된 성읍에 채워진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기도하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이방 사람들이 이 축복과 이 은혜를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목적은 단순히 내가 기도하여서 그것이 응답되고 이루어지고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내가 좋은 것을 누리는 기도의 응답으로만 국한되는 것이 기도의 목적은 분명히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의 목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 깊이 사귀고 만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있음을 여러분 마음속에 담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동료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고 재건을 약속하시고 회복해 하시고 치유케 하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이 일을 당신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기회를 잊어버리는 것, 놓쳐버리는 것이 기도하지 않은 자의 정말로 불행한 현실입니다. 우리는 흔히들 기도를 하나님께 한 호흡이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기도가 정말로 하나님과의 대화입니까? 그렇다면 내가 축복받고 은혜받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누린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한 번도 나가지 않았다면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하나님 내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축복도 하나님 내게 허락해 주셨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말할 찬스가 없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자는 좀 과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까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해야 하나님 앞에 나가 대화할 수 있습니다. 유명한 저자이며 신학자인 제임스 패커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노인갓이라는 책에서 그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안다는 것은 교제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통성명하는 것이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작이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작이 바로 하나님과 만나는 것, 아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준 신앙의 방편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까? 그분과 깊이 교제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셔야 합니다. 때로는 조용하게, 때로는 정말로 담담하게, 때로는 정말로 갈급하게, 어떨 때는 울부짖으며 어떨 때는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셔야 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 민족들아, 그래도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에게 구해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이 하나님의 조건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간절한 하나님의 백성과 사귀고 싶은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까? 올 2023년을 점점점 마감하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되묻고 있습니다. 올해 이것도 너희에게 배려해 주고 이런 은혜도 주고 이런 가운데 지켜주었는데 내년에도 그렇게 할 것이다. 내년에도 너의 생명을 지켜주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강건케 할 것이다. 그런데 그래도 구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하십시오. 나는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동료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성도는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지 못한다면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돈이 없어서 불쌍하고 병에 걸려서 불쌍하고 아파서 불쌍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자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곳곳에 심어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지 못하여서 정말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 되찾아서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깊이 만나고 주님과 사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신문기사를 보다 지난 10월 7일자 국민일보 기사에 아주 슬픈 소식 하나를 보았습니다. 그 기사의 내용이 지난 10월 6일에 국제선교단 예수전도단의 YM의 설립자인 로렌 커니맹 목사님이 향년 88세로 YM의 본부가 있는 하와이 코나에서 하나님께 돌아가셨다라는 소식입니다. 1960년도에 젊은이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라라는 비전을 갖고 출발한 예수전도단, 오늘날 전 세계 2만 명의 그러한 복음 전도자들을 전 세계 180개여 나라의 1200개의 도시에 파송하여서 왕성하게 사역하고 있는 그러한 선교단체입니다. 그런데 로렌 커니맹 목사님이 지난 3월에 폐암 말기 진단을 받고 한 7개월 동안 투병하시는 가운데 그 폐암이 뼈로 전이되고 림프로 전이되어서 결국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 로렌 커니맹 목사님이 1960년부터 지금까지 전도단을, 선교단체를 정말로 열심히 섬기면서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 가운데 제가 놓칠 수 없었던 것은 그 로렌, 위대한 복음 전도자였던 이 로렌 커니맹 목사님의 실패에 관한 기록입니다. 로렌 커니맹 목사님이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실패하였던 간증을 소개한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뉴질랜드는 여러 작은 섬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로렌 커니맹 목사님이 뉴질랜드를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다가 작은 섬에 곳곳에 병원선을 구입해서 그 배가 가서 구호도 하고 또 병원 사역도 하고 복음도 전하면 정말로 좋을 것이다 라고 해서 병원선 하나를 구입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배를 정하였고요, 그 배 이름도 정하였습니다. 병원선 9호선 아나스타시스라는 배 이름을 정하고요, 전 세계에 복음한다고 알렸습니다. 그랬더니 전 세계에서 헌금이 막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잔금을 치르는 것을 앞두고 마지막 이 선교단체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선교선 구입을 위한 마지막 잔금을 치르기 전에 회의를 하는 자리에서 가만히 보니까 저쪽 방의 한 구석에 어두운 곳에 누가 서 있는 환상을 커니맹 목사님이 보게 된 것입니다. 누군가 서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분이 예수님인데 한 말씀도 안 하고 가만히 서 계시는 겁니다. 아무리 목사님이 그분께 물어보아도 대답도 안 하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환상 가운데 깨면서 목사님이 갑자기 생각나는 교훈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병원선, 선교라는 목적을 갖고 병원선을 구입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을 달려왔습니다. 회의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복음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광고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이 전략을 세우고 열심히 뛰어왔는지 모릅니다. 이 병원선을 구입하기 위해서 모든 관심을 다 기울여왔는데 정작 사역을 이끌어가고 가장 중요한 사역의 선두주자가 되어 하신 예수님과는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고 나누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주님과는 기도해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는 한 번도 기도하지 않고 계획만 세우고 일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일을 진행했는데 일이 정말로 잘 됩니다.
그러면 누구나 다 생각하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기도도 해보지 않고 일을 했는데 막 은혜가 쏟아지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렇게 착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환상을 본 그 다음 날부터 이론 한 장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론 한 장 모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결국 뉴질랜드 병원생의 잔금을 치르지 못했습니다. 커니메 목사님은 내 사역에 있어서 실패한 사역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분이 이 사역을 마치고 뼈저리고 고백한 깨달음 하나가 이것입니다. 모든 일에 기도가 없으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을 아는 것, 기도 없이 일하면 성도는 반드시 좌절하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기도 없이 하는데도 일이 잘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로 무서운 것은 그것입니다. 기도도 하지 않고 교회 일을 하고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일이 쑥쑥쑥 잘 되는 겁니다. 거기는 반드시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 없이 일이 성사되면 그 자리에 사람이 드러납니다. 기도 없이 하나님의 일이 잘 되고 부응하면 반드시 그 자리에 사람이 그 영광을 가로채게 됩니다. 기도 없이 하나님의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영광을 받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무언가 잘 되고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를 경계하셔야 합니다. 내가 잘 되는 것 같지만 점점 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단절되고 영적으로는 메말라 갑니다. 일은 잘 되어서 사람들이 따르고 물질도 생기고 일도 잘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왠지 점점점 힘들어집니다. 결국 기도 없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면 그 입에서 터져나오는 말은 무엇입니까? 힘들다, 죽겠다.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집니다. 그 안에서 감사의 고백이 나올 리 없습니다. 제가 12년 동안 샌프란시스코에 성황중앙장로교회를 섬겼습니다. 저희 학교 6년 선배님이시고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시고 멘토이며 저의 영적인 스승이신 권혁전 목사님께서 제가 교회를 사임하고 새생명교회로 이임하실 때에 그때 저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며 당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문장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아마 어쩌면 제 남아있는 목회 인생 가운데 이런 목회자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송호준 목사 행복한 목회자가 되라 입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아직 행복한 목회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행복한 성도이십니까? 행복한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만약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행복하지 않는다면 분명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교회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주께서 맡기신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데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실패하는 것도 아니고 성공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행복하지 않는다면 저는 반드시 그래야 그 자리에 멈추어 서서 나의 신앙생활 전반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십시오. 나에게 어려움이 있어도 그래도 구해라. 나에게 힘들고 장벽이 있어도 그래도 구해야 하지 않겠느냐. 너에게 축복이 있고 좋은 일이 있어도 그래도 구해야 하지 않겠느냐. 좋은 일이든 슬픈 일이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주님의 권면처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나며 그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를 찾고 기도의 자리를 끈질게 지켜낼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로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서 한 구절을 한 장을 여러분께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시편 121편인데 시편 기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12월 둘째 주, 이제 2023년도를 2주 남겨놓은 이 시점에 이런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이며 또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기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 하나님은 너를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 너를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내 우편에서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회복케 하시고 은혜도 주십니다. 육신이 아파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나로 하여금 믿음을 지켜주시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받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민족들아, 내가 너희에게 축복을 약속하지만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해야 하지 않겠냐라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담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일으키며 변화를 일으키며 회복과 치유를 일으키시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며 하나님을 체험하며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성도의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